룻기서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또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태어난 땅을 떠나 내게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려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 목요일 예배 때 이렇게 룻기를 함께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오늘 이게 지나가는 말들, 예를 들어서 10절에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11절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 땅에서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 백성에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게 알려졌다. 이런 말들, 이게 지금 신약의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상상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룻이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오늘 참 이런 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신약의 여러 말씀들과 굉장히 밀접한 이렇게 매칭되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막 이렇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상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룻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것은 아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거는 이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여인이 대답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도 똑같이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나 오늘 이 룻이 여기 와서 그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연결을 해보면은, 그게 어떤 신앙 고백인지 알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룻기에서 룻이 오늘 보아스에게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밭에 있는 떨어진 이삭이나 이미 추수한 이삭이나 같은 곡식이고, 또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 여인이나 그 상 위에 있는 것은, 상 위에 있는 음식은 같은 양식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쭉 이어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 배경에는, 네가 어떻게 타국인이었는데, 이방인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룻과 같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접붙임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래, 우리는 유대인하고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가 돼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은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마태복음 8장 15절과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하찮은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올 만큼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보통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 틀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질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그냥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원래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원래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과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이 앞에 있었던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죠? 말씀으로만 하라는 믿음이, 이방인에게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원래 없었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오는 말씀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백부장은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믿음은 쉽게 말해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들은 전부 다 바로 구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역사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룻기에서 고백한 이 룻과 같은 믿음 안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게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차원의 그 얕은 어떤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와 예언과 그 성취와 그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과 42절 그 긴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깨닫게 되죠. 왜 그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 고백했던 고백을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말이 쭉 나오기까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쭉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이미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쭉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와 있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룻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오미와 룻이 지난날 모압 땅에서 함께 만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 아마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겠죠.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굽니까? 그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넘어서 그 출애굽했던 광야 이야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지금 사사시대니까 그 전에 있는 쭉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고 그 인도를 잘 받게 되었고 지금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의 가이드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 나타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 백부장 이야기,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그죠? 갑자기 등장한 이 믿음 좋은 어떤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미 이 룻기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미 전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은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게 백부장이나 이방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오늘 이 성경을 오늘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육신으로 나기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2장 10절에 보면 이 호의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에게 참 감사하지요. 오늘 룻기 2장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그 전 역사들을 쭉 바라다 보면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방인에게 우리가 쥐기까지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도들의 그 수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룻이 보아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인인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정착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고맙게 여길 줄 알 때 그 복음을 전해줬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맙게 나를 전도했던 사람에게 고맙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양육하고 함께 해주었던 주의 종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은 별개일 수는 없어요. 왜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룻이 그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온 인류에게, 특히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그냥 기록해라라고 쓴 정도가 아니라,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을 때는 벌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런 그 전 역사, 그러니까 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신 흔적이 있어야만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신화도 아니고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전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축복을 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반응했던 이 모든 반응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 왔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통보하고 싶은, 그냥 율법이 그냥 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구나. 그리고 사망 아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이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이게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을 통해서 듣고 헤롯이 이제 2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여서 그들이 다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가 남자아이여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라고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사단은 그런 바로나 헤롯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방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방해들을 온 인류가 다 받고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 육체로 오는 그 과정 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다는 사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오늘 룻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알아주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양육하나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은 덜 이상한 생각을 들게 만들고 뭔가 좀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도록 지금 갈라놓을 만한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말은 양육은 받고 있지만 마음은 떨어지게 이렇게 계속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주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전달하는 은혜가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존경해라. 왜 존경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이 나에게 전해지려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나도 모르게 벽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면 룻이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우리 손에 이 성경 66권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렇게 쥐기까지 그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 그 다음에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의 기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고와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그저 기록하고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승,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희생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했는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마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한 유대인들의 수고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필요가 있거니와, 이건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말 이곳까지 오기까지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의 위협들,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적은 거 보면은 이걸 성경을 기록하고 그냥 우리에게 툭 던져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바울의 수고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도 유대인이니까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듯이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죠. 아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했던 거 잠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기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말을 알아듣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유대인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되어가는 모든 상황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었던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있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지금 내줬던 땅들을 다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보면 다 뭡니까? 초림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고 재림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치 저녁이 되어서 구름이 끼면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 다음에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라고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모든 정황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겪죠. 그러나 그걸 다 몸소 겪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초림 때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고 AD 70년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야 했고 홀로코스트를 지나가야 했고 이 마지막 때도 모든 세계의 전쟁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죠. 오늘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가 고백했던 이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사실 1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0절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그렇게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자꾸 그냥 이해하고 내가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내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알아야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칙대로 항상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목사와 교사와 많은 그런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귀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저 그런 수준의
신앙과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룻의 이 고백,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 백부장의 고백,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고마워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누군가가 얼마나 값진 정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사단이 얼마나 방해해 왔는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관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아닌 그저 글을 보고 그저 이해 수준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을 안다면 오늘 이방 여인이 이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또 후에 또 나오미가 그 발치에 누워서, 그 여성으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 그 보아스의 실질적인 그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해준 자들의 고마움을 안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희생 정도는 우리가 값지게 하나님 앞에 치를 수 있는데도, 하나님 이걸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룻기 2장 10절에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도 이 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